자, 누가복음은 누가 쓰느냐? 누가가 썼습니다.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정밀성을 기하려고 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. 잠깐 이 누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누가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 언제나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. 누가복음을 알기 전에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었는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죠. 그런데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다.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다른 성경은 다 유대인이 서투른 헬라어로 썼다고 할 수 있어요. 아무리 유대인들이 헬라어가 익숙해도 자기 모국어처럼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누가가 쓴 이 헬라어는 헬라인이 쓴 헬라어라. 그래서 아주 이제 문장이나 문학적 실력이 탁월한 그런 면이 번역을 했는데도 그 증거는 드러납니다. 우리가 번역을 한 책 속에서도 그 증거가 드러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은 다른 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자료가 첨가되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에 다룬 내용을 또 다 다루고 그리고도 책의 그 길이가 책의 부피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다는 겁니다. 이것은 순전히 그 누가의 문학적 실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어요. 그 누가는 대단한 역사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의 직업은 의원 누가라 그러죠. 사랑받는 의원 누가, 의사였다 그럽니다. 바울이 누가를 어디서 만났겠는가 하는 것을 놓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간단치가 않아요. 누가를 만난 곳이 정확히 어디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려워도 어디 갔나? 예.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 확실한 것은 이 드로아입니다. 드로아에서부터는 바울이 누가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증거가 나타나죠. 드로아에서 만났다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지역을 가보면은 매우 재밌는 관찰이 가능해요. 여기 베르가마라고 하는 곳이 있죠. 버가모. 버가모에 가면은 버가모는 제우스 신의 고향이라 그러죠. 그리고 거기 가면 제우스 신보다 더 유명한 신이 있는데 그것은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. 의사의 신이에요. 의사의 신. 그래서 이제 그 세계의 의사들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는 그곳에 와서 의학 공부를 하는 곳이죠. 그래서 누가도 아마 그때 의학을 전공하는 그런 분으로서 이 버가모 지방에 와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제 두아디라고요. 여기 4대고 빌라델피아,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있는 곳이고 바로 건너편에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그 옆에가 골로새가 있습니다. 라오디게아에는 안약이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. 옛적부터 라오디게아 안약은 굉장히 잘 팔리는 안약이었어요. 여러분 잘 아시는데 바울이 안질이 있던 거 알고 계시죠? 그래서 기도해도 물론 그건 안 났습니다. 바울이 안질은. 그래서 이 동행들이 라오디게아 안약을 아마 소개도 했을 것이고 바울이 나는 약은 안 쓴다 그런 고집은 아니니까 또 그쪽을 지나갔을 가능성도 있죠.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는 또 온천이 굉장히 유명합니다. 지금 현재 지명은 파무칼레라 그러는데 그 파무칼레 온천은 세계의 명소입니다.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로마가 이쪽인데 여기서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도로로 마차를 타고
이 히에라폴리스 온천욕을 하러 왔을 정도니까 굉장히 유명합니다. 저도 좋은 사람 예수님 덕분에 그 히에라폴리스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해봤어요. 뭐 한국급이야 뭐 형편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해요. 그 온천에 병이 고쳐진다 해가지고 거기도 바울이 그 지나갔으면은 들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. 어떻든 이렇게 지나간 가운데 바울이 누가를 만났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자기가 바울을 만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립니다. 그 놀라울 정도로 너무 자기를 그저 감추어버려요. 그 사도행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겠습니다만은 누가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16장 10절 이하에 그 드로아에서부터 동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거기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기자가 그 작가의 시점을 우리가 하는 그 1인칭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. 거기서부터. 그 앞에는 늘 바울이 바나바가 하면서 3인칭으로 쓰고 있다가 우리가 하면서 갑자기 어조가 달라진다고요. 그래서 그 우리가 한 데부터는 누가가 동행하면서 그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. 그렇게 딱 표가 나요. 그래 확실히 누가가 동행했다. 그렇게 하는데 이 누가는 아마 바울의 그 육신적인 질병을 좀 돕고 치료한다고 소개되었다가 도움을 받았는가 봐 바울이. 때때로 우리 목사들이요 어떤 맨날 도움을 주려고만 하지 말고요 어디 도움을 받으면서 인간관계가 성립 변수가 많아요.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운물가의 여자에게 뭐라 그랬어요? 물 좀 달라 하면서 접근하죠. 어떤 도움을 주면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은 도움을 받으면서 접근한 길이 많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디 가서 지역사회에 가면 유지들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돕는 즐거움을 그가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인간관계가 성립되는 거라. 바울이 아마 육신적으로 병이 없었으면은 누가를 못 만났을는지도 몰라요. 바울이 육신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누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바울이 이 누가를 만난 것은 기독교 역사상 굉장한 큰 소득이고 의미를 갖습니다. 왜냐하면은 바울이 자기가 걸어간 길을 기록을 안 하거든요. 바울은. 근데 누가가 옆에 있어서 그걸 기록함으로 사도행전이라는 굉장한 유명한 책이 남았고 또 누가가 바울을 만남으로 누가복음도 나온 거라.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한 큰 역사죠. 누가하고 바울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정말 세계 역사의 그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 된 거라. 그래서 누가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의 영적인 병을 고쳤고 누가는 바울의 육적인 병을 고쳐주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아주 그림자같이 일생을 동행하게 됩니다. 누가의 그 아름다운 자세는 놀라운 일이다. 누가도 또 마태처럼 바울과의 그 선거 여행을 그렇게 일생을 하는데 누가가 한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. 물론 자기가 쓰니까 자기 말 또 생략할 수 있죠. 예레미야처럼. 한마디도 누가가 이랍시다 저리하고 봅시다 뭐 그런 말이 없습니다. 묵묵히 그저 따르면서. 그러나 자기가 한 말을 그 어떤 책에 그 무슨 바울하고 무슨 뭐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. 단 묵묵히 따르면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기록을 해서 남긴 거라. 그랬더니 이게 온 세계의 만방으로 누가의 기록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 아름답기로 말하면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서라요. 그리고 아름다운 문체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누가가 하도 그 문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장면이 그냥 다 떠올라 버려요.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화적 표현이다. 그림같이 표현해 버립니다. 누가의 문장은 간결하면서 미려하고 그러면서도 선명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대부분의 성화를 그리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보고 성화를 그립니다. 아주 예술적인 그런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미술 분야뿐 아니라 음악도요. 이게 찬양의 복음이 돼가지고 뭐 천사의 찬양, 마리아의 찬양, 사가랴 찬양, 시몬의 찬양, 안나의 찬양이 막 나오면서 찬양의 복음이라. 그래서 수많은 성가곡들이 또 누가복음에서 쏟아져 나옵니다. 그리고 누가는 그 특히 약한 자, 소외당한 자, 잃어버린 자, 여자, 사마리아인, 세리, 장녀,
뭐 이런 쪽의 사람들에게 또 관심이 많고 또 여인들 현대봤던 그 여인들에 대해서 지대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기록을 해나갑니다. 그런 면에서 아주 누가복음은 사랑받는 그런 복음서예요. 1장 1절을 펴보세요. 우리 중에 이루어진 무엇? 예. 중요한 건 이게 사실입니다. 사실.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.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. 중요시하는 것은.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, 역시 또, 증인은요, 목격자를 찾습니다. 목격자의 증언보다 더 힘 있는 건 없어요. 그래서 말씀의 목격자 되고, 일꾼 된 자, 사람이 뭐 말씀꾼, 구경꾼, 일꾼 다 있는데,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, 자꾸 이제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 안 돼요. 전하여 준 그대로 그저 전승된 거, 순수하게 첨가되지 않고 아니면 또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진 거,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.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작아요, 많아요? 많아요. 그러니까 예수 사건, 크라이스트 이벤트라고 하는 이 사건은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.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. 이렇게 말하는데, 이봐요. 누가가 써놓은 게 많고, 붓을 든 사람이 많은 줄 알면서 또 쓰는 것은 뭘 의미가 있겠죠? 만족하지 않은 거라. 상당한 실력을 가진 누가의 안목으로 볼 때는 여러 써놓은 작품들을 봤지만은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살폈는데, 그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. 3절, 그 모든 일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어떤 것은 미루어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. 유추할 수밖에 없죠. 그렇게 해가지고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? 차례대로 써야 되겠다. 마태처럼 막 주제별로 쓰지 않고 막 끌어모으지 않고 차례대로 재구성하는 게 좋겠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쓴다는 겁니다. 현저한 차이가 나요. 이 지필, 동기, 목적, 저술 방법 이런 것을 벌써 밝히고 있는데 이것부터 벌써 학자적 냄새가 물씬 나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3장 1절 해봐요. 디베리오 가이사는 가이사 티베리우스입니다. 초대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. 이 사람이 초대 황제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. 이 티베리우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15년이란 말이에요. 자기 챙겨보니까.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. 그러니까 요한이 딱 등장하는데 그 정치적, 역사적, 사회적, 종교적 배경을 확실하게 그려서 정리해버립니다. 이런 것도 역시 역사가다운 그런 증거가 현저하죠. 이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학적으로 아주 가치를 가집니다.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다른 복음서에서 조금이라도 미흡하다고 느끼는 건 전부 다 보충을 해요. 그래서 수정 정보판을 만들듯이 그렇게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 족보를 챙기는 것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근원부터 올라가야지.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피고 모든 일을 살피고 자세히 살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근원까지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?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. 아주 시원하게 밀어붙였죠. 끝장을 보는 사람이니까.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찬양이 나오고 있고 그림처럼 그래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고
약한 자, 가난한 자, 병든 자, 세리, 창녀, 사마리아인 등의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역사가답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때 어찌해서 호적하러 가게 되는가? 그런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명령이 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게 됐다. 이런 것도 이제 챙겨서 보충합니다. 예수님 탄생할 때에 동방박사 온 게 아니고 목자의 경배가 있은 것도 또 현장 취재를 해서 확실히 챙겨놨습니다. 마태복음을 보면은 핏덩어리가 애굽으로 간 것처럼 되어 있어. 그렇죠? 근데 누가가 아주 면밀하게 자세히 근원부터 살펴보니까 그리 된 게 아니고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결례의 날이 차가지고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러 장자니까 또 올라가요. 그럼 사내 아이는 며칠 만에 올라가죠? 33년 올라간다고. 33일 만에 다시 성전에 갔다가 누굴 만나요? 예, 안나를 만나고 시몬을 만나고 그렇죠. 그러니까 적어도 33일 동안은 그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. 누가가. 그 다음에 12살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또 예수님이 심포지움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걸 또 잊어버려가지고 마리아하고 요셉은 또 엄마하고 갔겠지, 아빠하고 갔겠지 하면서 동무하고 있겠지. 그러니까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혼이 난 적이 있죠. 이 사건도 또 누가가 아주 찾아내서 복음서에 들어왔습니다.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사건도 다른 복음에는 없지요. 세리 군인들과 이런 사람 세례 요한하고 문답을 한 이야기도 들어있고요.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. 10명의 그 나한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감사로 왔던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든지 또 탕자와 그 아버지의 비유.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비유가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? 복음 중에 또 복음이든 그게. 순전히 그건 누가의 공로라. 여러분 누가에게 뭐 감사할 게 좀 한두 가지가 아니죠.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 또 이게 없으면 또 추도식도 애먹잖아요.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그림 같은 이야기가 누가의 세심한 답사에서 밝혀졌고요. 갈릴리 회당에서 예수님 첫 번째 설교한 본문, 청중, 반응, 결과까지 다 했어요. 예수님 데뷔한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죠, 그날. 예, 그 갈릴리 사람, 고향 사람 비위를 건드려가지고 예수님 혼이 났습니다. 능력으로 막 빠져나온다, 거기서. 그 다음에, 여리고의 세리장 사케오가 또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아주 한 카트 멋지죠? 특종감이라 그러는 거는. 세리장이 뽕나무에 올라갔다, 그래요. 그건 뭐, 요새 뭐, 통신사에서 막 서로 살라 할 텐데. 아주 참 기가 막힌 자료를 얻어냈습니다. 그 다음에 12제자만 있은 게 아니고 70인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어요. 다른 데 도무지 찾을 길이 없는데 누가가 밝혀낸 겁니다. 70인 제자. 그렇죠.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격려하신 그런 것도 이제 이 사람 찾았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그 강청함을 인하여 떡을 준다는 비유도 찾았습니다.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있고 헤롯 왕 앞에 끌려가서 조롱당하신 그런 것도 역시 누가가 찾아왔습니다. 집을 지을 때 비용을 계산해보라는 그런 교훈이라든지 바리새인 집에 초대된 사건이라든지 고창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라든지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끈기 있게 기도할 것을 교훈한 사건이라든지 또 기도를 갖다가 막 거리에 가서 막 이래고 하는 사람하고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대비가 보이는데 그런 것도 역시 누가가 챙겼어요. 연복기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 또 한 카트 찍었죠. 예수님 헌금할 때 그 앞에 앉아있더라는 거죠. 다 보고 있더라는 거죠.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포도원 가운데 심은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비유로 한 거, 수종드는 종의 자세, 빌라도가 제물에 피를 섞은 일, 뭐 이래저래 하면 한 30가지의 단편 소설이 끼어 들어갔어요. 그 안에 짤막한 책에. 그런데도 그 책의 길이가 별로 안 길어졌다고 합니다. 예수님 이야기는 다 다루고 이런 것은 누가의 역시 특출한 그 필력에 의해서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
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으냐 하면 물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는 누가를 만나보고 싶다.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. 성경학자들이. 누가복음 읽어봅시다.